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가족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이제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은 온 가족들, 온 친척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추석과 그런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설보다도 더 추석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냈던 우리 많은 조상님들이 추석에는 그래도 배를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추석이 단순히 우리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명절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묵었던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정의 그 웅얼해진 것들, 내가 형제간에 다 해가지고 맺혀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가족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감정의 골들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여러분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만큼은 한번 우리가 추석만큼은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중에서 뿔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쿤타킨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그가 막 해가지고 했었던 그 뿔이라는 드라마가 있지만 사실상 그 뿔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뿔이의 소설의 작가자는 헤일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가족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란 우리가 속할 수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슬픔과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족의 의미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의사로서 작가로서 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의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스치는 만남도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만남도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만남도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나 혼자만의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 우리가 누렸던 그 행복, 우리가 누렸던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꼭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로운 만남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그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추석에 하나님께서 만나러 허락하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친척들과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이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운명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꼭 만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저희는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만남도 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또 만남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또 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들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대로로 가고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런 안 좋은 삶의 만남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삶의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면 특별한 만남이 아니면 대부분의 만남은 스치는 그런 만남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엉겨붙어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 순간만, 그 공간만 차지하지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기까지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뭡니까?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와서 그냥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거예요. 서로 위하는 사이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사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만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영혼의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제와 부모의 모든 관계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만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분 결코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 모든 것을 챙김받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갖다 고자질한다는 이유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요셉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은, 그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형들과 그 가족과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에게 떠났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노예 생활하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다못해 바로의 그 일을 위해서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곁에 누군가 있다가 떠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저 천국에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과 슬픔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에 팔렸던 요셉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를 갖다 단순히 그냥 꿈꾸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를 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키워서 저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갖다 미워하는지, 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지, 왜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우리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망치라면, 그들이 정이라면 결국은 내가 깨어지지 않는 나를 깨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결국 내가 변화된다면, 요새까지 내가 온전히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모든 것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은 너무나도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여러분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것을 거기에 그 울음 속에 담아냈어요. 하지만 거기는 울음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원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불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가족을 만날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멀어졌던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단순히 형제와 그 부모와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틀어졌던 형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이자 조종사였던 앙투안 드 생트쥐베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그 이야기와 대화의 모든 것들이 같은 소설의 주제지만 그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막에서 그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였고 1935년에 비행 도중에 리비아 사막에 부시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통신 장비도 열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막에 떨어졌다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드디어 사막을 지나던 베두인 상인에 발견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까지가 5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5일 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생트쥐베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족은 단순히 그냥 애증의 관계 속에만 있는 그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미움이 있었다면, 내 안에 섭섭함이 있었다면, 내 안에 감정의 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 나부터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쥐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는데 세 환경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 한 곳에는 쥐 한 마리만 넣어놓고 계속 먹이를 줬습니다. 두 번째 곳에는 쥐를 넣었는데 다른 쥐들 5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먹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 쥐의 가족들을 넣고 그 해가지고 먹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이 얼마나 사는가를 봤더니 첫 번째 쥐였던 그 혼자 있었던 쥐는 600일을 살다가 죽었고, 두 번째 5마리가 같이 있었던 쥐들은 700일을 살았으며 가족과 함께 살았던 쥐들은 950일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족과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장수의 비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단순히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내 모든 건강에 좋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식들은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빚조차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형제 사이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자신을 팔았던 그 요셉이, 요셉의 형들조차도 용서했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 잘못했을 때 두려움을 버리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지경진 집사가 같이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지경진 집사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경진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현관문을 딱 잡았는데 그 현관에 있던 유리창이 와자작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나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동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급하게 쫓아나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잡으면서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뭐 걔를 갖다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것 때문에 아니고 왠지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걔를 잡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서로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동생을 안고 그랬습니다. 비록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 동생을 안고 울었을 때 그 동생이 울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정말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대요. 그냥 유리창에 손만 댔을 뿐인데 유리가 와자작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뭐 살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그 동생을 잡지 않았다면 그 골은 너무나도 깊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잡으라 해서 잡고 그를 용서하니까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간직하지 마시고 빨리 풀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형들이 아니라 그 형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여러분 결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족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서로를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히들 식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한 식구다 하는데 여러분, 이 식구의 그 한자풀이를 보면 먹으시게다가 이 구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구를 갖다 먹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같이 밥은 먹는데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데 남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그 해가지고 광고에 이런 모습이 돼요. 엄마가 해가지고 열심히 밥을 차려가지고 식탁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여러분 다들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아빠는 신문을 펴놓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딸은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아들은 한쪽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다 치우는 그때까지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모습이옵니까? 자신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함께 견디는 것이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노이의 호우는 그의 책 대화의 기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피가 흘러야 한다면 사랑에는 대화가 흘러야 삽니다. 피가 멈추었을 때 그 몸은 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화가 멈춰버린다면 그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분노와 증오가 잉태됩니다. 이미 죽은 몸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이미 죽은 관계까지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대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먼저 대화합시다. 우리 찬양 중에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우리들 되기, 먼저 이해하는 우리들 되기, 먼저 말을 거는 우리들 되기,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시도해야 해요. 한 번 대화가 안 된다 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까지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대화를 신청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만나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들어왔을 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두드리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두드리다 보면 그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녹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5일에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1,574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대화를 신청했던 그 모든 사람들, 설문을 시작했던 반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10분도 못 되는 사람은 20%였고 그래도 1시간 미만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여러분 한 30% 정도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사람이 60%가 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보면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신 매체나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모든 것이 균열되고 부서지고 있고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만큼은 가족의 모든 것들을 정으로서 하나로서 사랑으로서 여러분 엮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설문조사를 했던 커리어 대표였던 김기태 씨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은 더 많은 감정을 쌓이게 할 수 있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골은 오래 놔두면 깊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쌓아놓으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그 깊은 골에 채우는 것이고 쌓여있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먼저 시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시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갈등은 해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100명 많은 사람을 갖다 전도하면 뭐합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시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더 한 발짝 다가가서 요셉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형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며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란 부분을 한번 봅시다. 때로는 가족은 사랑만의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는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끈끈하게 맺혀져 있을 때 그 가족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겹줄은 끊어집니다. 두 겹줄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힘들지만 가족이 뭉치면 여러분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의 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족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 어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그 모든 가족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들은 미움이 되고 증오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증오조차도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족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그 증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가족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서부터 풀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꼬여있는 고리는 한쪽이 풀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풉시다. 내가 먼저 용서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서 정말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증오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할 때는 가까이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거리를 좀 둬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투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살짝 거리를 두게 된다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갈등이 심하다면 서로 간에 조금은 관계를 조금 거리를 좀 두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족이지만 여러분, 서로가 달라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다 나 같을 수 없어요. 그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 또 해가지고 많은 상처도 줄 수 있고 모나고 더 어떤 부분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덮어주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시간 우리가 가족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화는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되다 보면 서로 간에 알지 못했던 오해됐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풀리고 열리는 축복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족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그냥 다른 의미보다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항상 있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있는 분,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하는 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하고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습니다. 동생하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웠어요. 이 녀석이 항상 저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때리고 많이 그러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때리는 다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싸우니까 제 동생이 같이 와서 그 친구의 팔을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겼어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다른 외부의 것이 들어오면 같이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축복계 여기 있는 분들도 이미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예요. 서로의 아픔을 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덮어주고 서로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대요. 아픔이 있대요. 괴로움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를 못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은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터놓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에게 사랑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언제든지 다가와서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언제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와 그 모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란 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불편함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추석이 와가지고 어렵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싫은 사람들 만나야 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이 추석만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이 시기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과 가까워졌듯이 우리 형제들과 가까워지고 부모가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추석이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추석이니까 그냥 잠깐 있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그 형들조차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의 가족 간에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아버지 그 모든 감정의 골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도 하셨고, 먼저 다가가는 자가 되기도 하셨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